2월 이제 저희들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른 또 이제 통독을 따라서 출애굽기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을 개관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제 시작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 이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또 이렇게 쓰여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점,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점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우리들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개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특히 이제 성경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총 66권의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이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이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성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고 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참으로 믿게 된다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나를 지으신 또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대응하거나 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신비가 망각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참 경이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남게 된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배경으로 시작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이집트의 그 지리적으로 이집트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시기에 그 땅, 그 애굽 땅에서만 일어난 일, 그 애굽 땅에 한정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시작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애굽의 모습, 그때 당시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정말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욕심대로 먼저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애굽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애굽과 같은 모습은 예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봐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것, 긴장의 상태가 팽배한 이 시기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삶은 원래 고독한 것이고 삶은 원래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긴장감 그리고 그런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불안함으로, 그런 어려움으로, 그런 곤란함으로 그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섬세하고 따스한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답은,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또한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은 이 히브리어로 벨레 쉐모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벨레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 출애굽기 그 맨 첫 부분, 그 부분의 문장입니다. 각 권의 첫 글자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의 베레시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인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벨레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라는 것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또 72역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이런 제목을 엑소더스에서 탈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단어죠. 탈출. 어디에서 탈출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우리 성경은 우리 이제 국내에서, 한국에서의 성경 역시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출애굽기, 출애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창세기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여러 민족들, 특히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까지, 이 총 4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그 믿음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아주 거대한 그런 규모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그 이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그 나라를 잘 또 이렇게 꾸려가다가 그 마음이 다하고 이제 숨이 다하여서, 생이 다하여서 이제 장례를 치는 장면에서 창세기는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자손이 정말 해변가에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 즉 이 출애굽기의 제목인 벨레 쉐모트,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간략하게 보면 두 가지 구조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19장에서 나머지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 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의 구조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야기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 말 그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또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까지의 그런 구성된 내용은 주제로 따져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비유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끄집어 당길 힘이 있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할 만한 힘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얘기할 때
또 누군가를 분명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애굽을 지휘하던 그 병사들과 모든 것들을 지휘하던 바로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너희들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는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그런 내용들이죠. 애굽의 44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5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 만나의 이야기 등들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이 이제 죽고 난 후 약 400년 후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성욕과 번성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고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틈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는 요셉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섬겨왔던,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의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 들어왔고 교육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바로 왕은 하나님은 또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잡신과 같은 것들이 많아서 큰일이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요셉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그 의미를 알고 있다시피 물가에서 건져졌다라는 뜻이죠. 모세는 물가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그 한 나라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들여지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살인자로 추락해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도망을 가죠.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곳에서 양을 치며 또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죠. 떨기나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거절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당당한 자신의 위치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살인자로 추락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한 상황이었던 듯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가 담겨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구하죠. 내 백성을, 우리의 백성을, 이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하면서 내보낼 수 없음을 얘기하죠. 거절합니다. 말로는 좋게 거절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이 일의 강도를 더 높여라 라는 것을 통해서 더 어렵게 이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만한 그런 재료까지 주었는데 그 재료까지도 너희가 직접 수급해서 진행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 단적인 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 특히 이제 10가지 재앙이라고 나타나는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합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도록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흑암에 이르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시고도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를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악을 부수시는 분이시다. 노예된 자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거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의 마음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더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벅찬 표정들 모두가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 보였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그 수많았던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가 그 수많았던 마차가 순식간에 수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졌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 것이고 그 가운데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보기 좋은 모습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광야에서 정말 많은 투정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없다. 물을 좀 달라.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하면서 반찬 투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척박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장에서 2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렙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나게 되죠. 그 장소, 그리고 이 장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의 장소가 나타납니다. 시내산이죠.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이야기가 약 2개월 정도, 2달이 미처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약 1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개월 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과 시내산에까지 간 것, 그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을 탈출하기까지의 그 기록이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은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런 언약, 그 이야기를 이만큼이나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그때 당시에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시도하고 읽고 있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시기 때마다 또 그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점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태양을 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언제까지나 그들을 그저 나에게, 본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본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이끄시면 되건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가운데 정말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두 번째의 이런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세 부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바라보면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막의 설계도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장식을 달아야 하는지 어떤 가죽을 써야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구도와 또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가집니다. 특히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는 또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는 장면, 그리고 아론이 우상을 제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떤 사이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멸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저들을 모두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화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모세가 이러한 진언을 정말 간절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진멸하신다면 많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입방아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굳이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보다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진언하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진언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텐데 그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언합니다. 참된 그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 성품,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아니, 지키시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장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 40장은 모세가 그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완성된 이후에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른 이후에야 시내산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그 면전에 가까이 나가기 전에 그분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습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강렬한 인상 중에 하나였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어느 때는 나타나고 어느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중심으로 되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를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시의 산인 신의 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가 성소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처소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예 속에서 구속받던 것에서 이제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기획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내가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족장들의 자손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늘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여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남은 부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시절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악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바로의 악함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 지은 죄라는 건데, 이 죄가 얼마나 해악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참 긴장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방심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그러나 그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끊어내셨음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고 다시금 확인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때, 이 시기, 이렇게 마쳤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더욱더 기억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다짐하며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읽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출애굽기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에 이어서 욥기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욥기를 또 잘 아실 텐데요. 이 책은 읽기 전에도 또 알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가장 밀접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또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주었다면 명확한 이 A다, B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주었다라면은 이 욥기를 읽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한결 편할 텐데, 그런 결론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 있어서는 우리 처음과 끝만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세밀히 읽고 또 공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들, 나의 마음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욥기는 누가 썼는지부터 결론부터 우리 욥기에 있는 우리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각 개인적으로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밀접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욥기는 1장부터 2장은 욥의 고난, 그리고 3장부터 37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요. 31장까지, 32장에서 37장까지는 그 엘리후의 반박과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욥은 누가 썼는지 결론부터를 말하면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썼다는 이론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등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욥기의 제목은 에스더서처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욥은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면은 미움을 받는 자, 박해를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여 아랍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면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이름이 욥의 인생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풍습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BC 2000년경 아브라함과의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욥은 가족의 예배를 직접 인도하였는데 가장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것은 창세기의 관례입니다. 창세기 이후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욥의 부귀 정도를 금이나 은보다는 가축의 수요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족장 시대의 관례라고 합니다. 욥은 140세를 훌쩍 넘어 200세 정도를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는 견해에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욥기에는 모세 오경의 법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인 족장 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라는 견해에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욥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31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족장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어느 시대 인물인지 이런 것들이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또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욥은 우스 사람 욥이라고 나옵니다. 욥의 고향인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세 곳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바산이거나 둘째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표현으로 보아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강야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라비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이 세 지역, 추정되는 이 세 지역 모두가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좌우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욥의 구조 및 구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이란 인간의 내면에서 빚어지는 의문과 번민, 격동을 신앙의 차원에서 깨달아가는 과정과 결과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에는 언약과 계명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보다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이야기와 인간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지혜 문학은 지혜를 가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인간의 편에서 권면하고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욥기는요, 짧은 머릿말과 맺은 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욥기는 참 흥미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첫 마디부터가 다른 책과 구별되어지는 독창적인 문학 형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욥에 대해서 소개가 된 후 천상의 회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순전하고 정직한 의인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아놓은 편파적인 회의가 아니라 유배당한 적대사 사단도 참석하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단은 그런 하나님에게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은 본인에게 어려움이 없어서이고 가진 것이 많아서이고 평안한 그런 삶 때문이지,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한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욥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가 저희도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평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섬기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릿말에는 이 책이 알아내려고 하는 진짜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끝까지 다 읽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릿말은 이 시작은 욥의 고난과 자신의 아내에게 비난을 받아서 당혹해하는 욥의 모습,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다가와 지혜와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러 오는 장면으로 이 처음 머릿말은 끝을 맺습니다. 중심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은 3장부터 3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욥의 고난을 당한 욥에게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도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이들은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식을 제일 잘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심 부분은 욥이 말을 하면은 한 친구가 응답을 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3장부터 14장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에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15장부터 21장에서는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또한 논쟁이 진행됩니다. 또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대한 가정하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의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성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이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공의로는 재앙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원칙이 논해지는 가운데 욥은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욥의 일관된 주장은 이러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욥의 주장에 대한 적용은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주장과 적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모습을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 친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주장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욥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 서로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때로는 욥의 입장이고 때로는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논쟁에 지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감정을 호소로 합니다. 27장 2절에는 왜 하나님은 내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는가? 16장 9절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가신다. 또한 9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멸망시키신다. 그분은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신다. 이런 반박을 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 이어 이제는 32장부터 37장까지 부스 사람 엘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오의 특징은요, 엘리오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주장도 다른 친구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한 이 주장에 대한 적용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적용은 앞서 친구들이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는데요. 엘리오가 낸 결론은 고난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일 수가 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거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권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나 친구들과의 논쟁에 지친 욥은 엘리후의 이런 주장에 대꾸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느냐? 등 우주 만물을 관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신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삶에 대해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셔야 마땅한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깊은 가정이 그들의 논쟁 가운데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가상 체험을 통해 이런 가정을 깨트려 주십니다. 우주는 강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비해 욥은 자기의 경험에서밖에 모든 말들이 나오지 못하므로 욥에게는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며 욥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맹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배운 것, 자신들의 어떤 의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의 지혜로도, 너희 조상들의 지혜로도, 너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그 무엇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어 41장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이것은 하마와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도 여기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피조물 중 으뜸 가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헤못에 대한 묘사는 실제하는 동물의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헤못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신화적 리워야단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신화적 피조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욥기 본문에서 베헤못은 혼돈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부정의 의미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의 강력함을 오히려 경이롭게 언급하시며 이를 통해서 욥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욥기 본문에서 베헤못의 역할은 하나님의 견해에서 혼돈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닌 창조 질서와 조화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욥이 생각하고 응답하는 것을 인간의 짧은 한계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존재들이 혼돈이고 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 또한 질서 안에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혼돈도 아니며 또 악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신뢰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바르게 말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욥의 중심 부분을 보았을 때 욥이 말한 것이나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은 틀렸지만은 욥이 말한 것은 바르게 말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 또한 바르지 못하게 결론을 내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것과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정직하게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했던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를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그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했던 이런 욥의 모습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시며 이 욥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욥의 건강과 재산, 가족의 회복은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견딘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는 쉽게 내는데, 그것은 욥이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주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로써 욥기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개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자 되심, 사람의 아들 되심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속하실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또 마가가 로마인들을 수신자로 선정해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는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1차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지만 동시에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처럼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로마 제국 안에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동역자이고, 또 바울의 순교 직전 로마의 투옥대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보편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습니다. 누가의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누가는 신약에서 중요한 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엄한 역사와 또 아름다운 문학이 어우러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순히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양식으로 생동감 있게 글을 채워갔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나 사가랴의 노래 같은 찬송의 시도 보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같은 비유들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또 비유와 교훈 등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지리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과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유대와 또 베레아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세 곳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소년기,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배경을 밝혀주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예언과 또 찬송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수세, 족보, 또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갈릴리와 유대 및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가난하고 또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내용과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또 평지 수훈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내용과 또 12사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는 19장 27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2년여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약 6개월에 걸쳐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2장 그리고 마가복음이 단 1장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23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이 부분에서 발견되고, 반대로 기적은 단 3개만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유와 교훈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 바리새인들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등 많은 비유와 교훈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의 자료들이고, 또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잘 표현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과 또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때까지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56절까지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의 사역과 또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공간 복음서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자들과의 이별과 또 승천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의 끝이 아니라 누가가 연속해서 기록한 사도행전과의 연결을 위해 기록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심을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명령대로 늘 성전에 모여 찬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의 시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연속된 저서인 사도행전을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을 열린 끝에 그런 결론의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면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엇갈려 말하면서 예수님의 예비자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출생을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고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또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유아기와 또 소년기를 다루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예언합니다. 또 12살 때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독특한 관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 부분에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서술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에게까지 이르고 종국에는 하나님까지 이르는 아래에서 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원을 아담까지 이르게 하면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연결시킴으로써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본편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의 보편주의는 아기 예수님을 향한 시므온의 찬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취임 설교로 알려진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장면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가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에 있고 또 사회적인 약자와 잃어버린 자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여정 가운데 있었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과 특징이 이 단락에서 확실하게 발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정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자 제자들이 분노하며 사마리아 마을을 불로 없애버릴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고 또 품어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 율법 교사를 만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참된 이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의 이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여정 막바지에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 모두를 다 고쳐주시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 홀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화는 예배자로서 또 사마리아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도는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과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재물 사용이 미래에 천국과 지옥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음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사역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의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예루살렘 성의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백부장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고 또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고 못 박히신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였던 한 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는 모든 부활 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빈 무덤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누가복음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말씀과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며 또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승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부활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또 이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두드러진 특징과 또 공헌점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현실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기록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이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내렸던 인구조사 명령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등장 때에도 3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등장 등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히 연관시키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의 전 과정이 현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당시 세계사의 배경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분명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제시하므로 복음을 확실히 믿고 또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구원사와 성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옛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막을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또 성령님의 사역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함으로 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올 약속된 성령을 향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은 약속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취임 설교의 내용에서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평지수은 가르침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비록 줄이고 있지만 후에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현세에서 부유하게 살지만 죽은 후에는 고통을 받는 방면에 거지 나사로는 현세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죽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비유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여성의 신분과 또 사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를 짝지어서 등장시키므로 남자와 여자가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종말론적 평등을 이루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여성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을 남성과 같이 한 명의 제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신분과 사역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에 비해 또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며 여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전도 명령에서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등장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와 연관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거부당했고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하고 또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세계의 일화를 소개하므로 사마리아인을 포용해야 하고 또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또 동일한 예배자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계층과 또 성과 인종적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또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보편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으며 복음의 근본적인 특성을 회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넘어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실제적인 행위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며 예수님의 주요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성령이 강림하셨고 여러 사역에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또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실 때에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강조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와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기쁨과 찬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과 희락, 찬미 등의 단어가 자주 나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쁨과
또 찬양과 그런 희락이 가득한 잔치와 같은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들, 또 잃어버린 자들, 세리들, 사마리아인, 여인들, 이방인 등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 생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혀주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끝을 열린 끝으로 마무리하므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계속되는 저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런 구속 사역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또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누가복음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2월 달에 읽어야 될 성경을 함께 이제 개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아마 전서까지 읽는데 후서까지 함께 하는 거는 3월에 가면 바로 이제 후서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한 번에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기 전에 도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저쪽에 있습니다. 에게해와 그리스 지금 코린토 뭐 그렇게 불리는 도시인데요.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린도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죠.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있는 요 빨간 점 여기가 바로 코린트,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바다와 이쪽 이걸 좀 더 확대한 곳이 여기인데요. 이쪽에 있는 바다와 이쪽에 있는 바다를 가로질러 가려면은 700k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요 이쪽 바다 이쪽 바다까지 이 육지를 이용한다면 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는 예전부터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6.4km 정도 되는 1800년대 후반에 81년부터 93년까지 건설된 고린도 운하가 여기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운하로 양쪽을 바다를 잇는 운하가 지금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폭이 좁은 운하가 거기 건설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양 바다를 잇는 그래서 많은 교통과 어떤 무역의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고 어떤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학문의 어떤 자랑이 되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또한 저런 교역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란하고 또 그런 문화들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현대로 치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던 그런 도시였기도 했고요. 그런 도시는 고린도는 146년에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에 다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로 재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를 향한 저런 표현이 이제 고대 문학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린티아제스타이, 그러니까 저 뜻은 고린도인스럽다,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저 표현은 약간 부정적으로 너 왜 이렇게 문란하냐, 아니면 뭐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너 고린도인 같아라고 그런 표현이 그 당시에 있었을 정도로 도시가 약간 이제 문란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전도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을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죠. 그때의 사도행전 18장 방금 11절 말씀을 보듯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거기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일단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성도라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지금 살펴보려고 저는 이제 고린도 전서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인사말을 하는 부분이 각 바울 그 서신들에 보면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 평안과 안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그 안부 메시지 중에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고린도 그 교인들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한번 일깨워 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문제를 많이 지적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많이 지적할 거지만 너네는 성도야, 너네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말에서 각인시켜 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분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4개의 파는 저기 글씨를 색깔을 다르게 한 것처럼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니까 아마 그런 개척자를 따르는 어떤 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는 이게 헬라 문화권 사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는 그런 문화권 사이에 있었는데, 아볼로는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뛰어났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게바는 예수님의 정통 제자잖아요. 예루살렘 정통성이 있는 그런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이 말이 좀 웃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마도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극단적 경건주의를 강조한, 나는 그리스도만 믿어 하면서 그런 경건주의를 강조한 그런 파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뉘어 있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런 파가 다 소용이 없다,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음행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그 음행이 너무나 극심했다. 특별히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문제로까지 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라고 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너희가 지켜내야 한다. 교회의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길 원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권면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판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인 것,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힘써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길게 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그 문제를 삼고 있는 문제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로마서에서도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로마서에서도 대두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믿음이 사실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였는데요. 그 당시에 고기는 신전에 제사로 드려진 이후에 그 고기가 시장에서 이제 유통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 고기가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일단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어떻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고기를 먹겠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고기를 먹네, 저거 우상에 바쳐진 건데 왜 먹지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 그 답은 이러합니다. 바울의 답입니다. 그런 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 연약한 자들이 무너지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지식, 그 지식이 오히려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를 잘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잘 설명했잖아요. 그 고기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의 동기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 좀 폭넓게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두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만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배 때 주일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날은 주일인데, 그 주일이 그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일을 마치는 시간들이 각각 다르니까 모이는 시간들이 좀 다른 거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 좀 부유층인 사람들은 먼저 올 수 있었고,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 일을 늦게까지 해야 했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차이가 생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행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부유층과 취약층이 서로 차별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공동체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왜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나중에 모여서, 그 왜 차이를 만들고 왜 서로 간에 차별을 생기게 하느냐.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답은 이렇습니다.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서 함께 먹어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어떤 계층의 차이나 그런 외적으로는 그런 차이로 인하여서 분열을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 문제가 11장에 있다면 12장에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 문제가 12장에 대두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각각 은사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 지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의 내용은 그런 은사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다르지만 그 은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너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우월함이 있거나 낮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은사 중에 최고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 2절에 보면
일단 1, 2절만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되어 있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굉장히 애틋한 사랑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기도 보면 이제 방언과 천사의 말, 은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비춰질 뿐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분파가 나눠져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또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 사이에서의 문제를 통하여서 또 부유층과 취약층 사이에 성도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모든 문제들 사이에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소리밖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남녀 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비춰지기보다는 앞에서 다뤘던 모든 문제들의 결론으로서 너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랑장이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실 때 13장의 내용들을,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13장을 읽어 나가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 가면 방언과 또 그 방언에 대한,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는,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다 하면서 끝까지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계속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 15장에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도 많고 여러 어려움들도 많은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앞에 1장에 말했던 그 성도로 부름받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십자가와 15장 마지막 부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너희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너희를 성도로 세우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월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갈 때 정말 연약함이 많고 문제투성이가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서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아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사이에 눈물로 썼던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눈물로 썼던 자신의 그 이야기와 또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물로 권면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됐구나, 다시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 가운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7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면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도가 왔어요. 그 편지를 전에 그 편지를 받고 그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디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쁘게 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 그 고린도 성도들과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을 향한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고 또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거였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으로서의 어떤 직접적인 추천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도로서의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오해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에게 행하였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런 추천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직통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9장을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너희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미 1년 전에 그 도움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려고 했던 일을 완성하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어떤 어려운 자들을 향한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려고 결정하고를 시작하였는데 바울과의 어떤 오해,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시금 완성해라, 그 연보를 들여서 가난한 이를 돕는 일에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10장부터 13장에 보면 바울을 향한 공격이 계속 이렇게 솟구치는, 계속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조금 문체가 감정이 조금 더 격해져서 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떠났을 때 또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그 자들이 바울을 비판한 것이죠. 비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편지는 너무 잘 쓰나, 글은 너무 힘이 있는데 말은 왜 이렇게 시원치 않냐라는 그런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너희는 알지 않느냐. 아까도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했던 것처럼
편지로 했던 말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했던 말이나 동일한 말인데 왜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 그 사도권을 다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이어지는데요. 그것 중에 또 대표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 너 사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만사 형통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왜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은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남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 그것이 더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럼 대적 10정에서 13정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자신의 문제들을 다시금 이렇게 답변하는, 반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고린도에서 마지막 장 13장의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그 모습이 약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나도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러한 여러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신비를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 사이에서, 거기서도 교회의 연약함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후서에서도 바울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고 더욱더 크게 밝게 빛나는 복음의 능력,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개관은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세미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매달 해나가면서 더욱더 이제 잘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도님들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런 기쁨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